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책이나 다 귀한 말씀이지만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칼빈은 예종론을 주장했기에 에베소서를 좋아했고,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기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특별히 좋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이 따로 있는 동시에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젊었을 때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서 더 많이 읽게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 은혜가 되는 성경이 있고 병들었을 때 또는 어려운 시험에 처했을 때 은혜가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외로울 때는 시편을 읽는 것이 좋고 나이 많은 분은 잠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는 빌립보서가 좋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다면 베드로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때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고 싶다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는 이신득이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위를 다소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대적 상황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해서 절하한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에서 행위와 공로를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 신학과 맞서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파들은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루터를 반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치 없는 성경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동시에 루터는 야고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라는 말씀이 꼭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의 눈에 야고보서는 일반적인 윤리와 같았고 기독교적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 약하다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교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로마서의 저자 바울과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정작 신학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전혀 없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은 최소 4차례 신학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정신적인 기둥인 야고보는 바울의 정통성과 바울의 구원론에 의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반대로 바울 역시 야고보에 대해서 구원론의 의의를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는 단지 이것뿐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 라는 칭의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칭의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야고보는 바울의 오직 믿음의 복음을 오해하는 신자들에게 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대표적으로 3사람이 나옵니다. 세베다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평생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별명이 약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약대의 무릎을 보면 군살이 박혀 둥근 모양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무릎도 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람에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군살이 박혀 붙여진 별칭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30년 동안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다가 인생 말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무리들에 의해 가혹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라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자 그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땅으로 쾅 떨어뜨립니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자 그에게 돌을 무참히 던지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야고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기를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를 외치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100%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100번, 1000번 고백한다 해도 삶의 자리에서 불법을 사용하고 불륜과 간음을 저지르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 가족들에게 상처의 화살을 꼽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로 야고보는 믿음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성경을 줄줄 꿰어서 설명한다 해도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둘째, 야고보서 전체 4분의 1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단어가 적을 뿐이지 복음서를 27군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는 그 전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성대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온 율법을 지키라, 국률이 행하라, 나무는 열매로 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다, 마음의 정결, 애통한 자의 복,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친동생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전달합니다. 셋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으로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실현과 인내, 기도, 가난과 부요함, 말씀에 들음과 행함,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말과 혀에 대한 교훈, 위로부터 난 지혜, 마음의 거룩, 타인을 비방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가난과 부요함, 인내의 기도, 믿음의 기도, 말과 행동 등 매우 실천적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자칫 방종을 낳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믿음을 말하지만 말뿐인 믿음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이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은 분명 복된 일이지만 행함과 실천의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서신입니다. 넷째, 야고보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였던 야고보가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형님에게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남들은 존경하는데 정작 아내는 얼마나 훌륭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직도 어리광이나 부리는 사람인걸. 그런 점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평생 함께했고 예수님의 먹고 자는 사생활까지 훤히 하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놓은 다음에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말해주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 참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